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38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우리 말씀 중에 16장과 또 17장에 이어서 오늘 20장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성취될 영원한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힘이 없어서 또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에 처해질 것이고 이 재판에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수모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처형의 방식도 십자가 형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닙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수치와 고통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과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가는 제자의 배신과 또 같은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조롱과 수치 속에서 이 골고다 엉겹기를 십자가로 메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영화로 보고 있었지만 내내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음은 끝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냥 사상이나 철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9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자로 아니 구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성경에도 이렇게 열성적인 유대인 어머니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그 열심은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 말씀처럼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절하면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아들은 예수님의 마시려는 잔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출세 야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베대의 아내가 주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지만 두 아들의 출세를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청탁인 셈이죠. 이 사실을 분을 내었던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을 내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미처 말은 못했지만 너희가 먼데 나서서 나도 출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열 제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면 권세를 잡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정치 상황 속에 정치적인 그런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지바에 있던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듭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일터를 버리고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충성을 다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적인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찜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한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나 그 관리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우리도 일제하에 있었던 우리네 모습을 연상하게 되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미쳤던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삶, 그리고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 관리들의 그 행포는 서러움과 동시에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의 집권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믿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속적인 가치가 너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슈, 권위, 권력의 위대함,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슈와 중심, 권위와 권력, 명예,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사람들의 주목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가치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척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희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면서 자기 목숨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과 함께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자신의 목숨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리고를 떠나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면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 두 맹인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죠.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무리에 합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소자와 약자들이죠. 소자는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소자, 약자, 이 사회적인 소자, 힘이 없는 약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신뢰하는 사람은 나이가 상관없이 모두가 소자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과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그런 권력의 중심에 서서 그럼 우월감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멈춰 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국률함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소자요 약자입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국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는 무리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이슈의 중심에 그 권위와 경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는 바로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는 것보다, 성경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혔던 그런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간증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가운데 나왔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입학 시즌입니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신 들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덕천성전과 양천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힘을 내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각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